따라합시다. 늘 새롭게 하소서. 예, 복음성가 중에 늘 새롭게 하소서 찬양이 있었죠.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농기계 아니면 뭐 삽, 뭐 이런 것들, 낫, 뭐 이렇게 호미, 이런 것들을 사용을 안 하면 녹이 나요, 녹이 나요? 예, 녹이 쓸어버리죠. 청소년 그 문화회관 이렇게 걷다 보면 평상 밑에 어떤 일하는 분들이 나중에 가져가야지 하면서 두고 간 삽자루 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몇 년 되니까요, 이게요, 녹이 얼마나 쓸었는지 더 이상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녹이 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사람의 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으면 몸도 녹이 나더란 말입니다. 사람이 20살이 넘어서면 뇌세포가 하루에 10만 개씩 죽는데요. 이제 그래서 30년이 이렇게 지나버리잖아요. 그래서 50살이 되면 뇌세포가 10억 개가 죽는데요. 이렇게 50, 60이 넘어서면요, 얼굴은 분명히 생각이 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 식당에서 고기 씹다가 그 이빨 부러진 그 사람, 누구지? 성은 이씨인데 이름이 뭐지? 여보,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이은총이잖아, 이은총. 여러분, 부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 자씩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둘이 모여야 겨우 1인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증상이죠. 어떤 할아버지가 택시를 타셨어요. 이제 한참 가다가 지금 내가 어딜 가고 있는 거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그 기사분에게 지금 내가 어디로 가자 그랬죠? 그랬더니 운전하시는 분도 할아버지예요. 화들짝 놀라면서 아이고 깜짝이야, 언제 내 차 타셨어요? 장군, 멍군이에요. 여러분, 그 뇌세포를 우리가 정말 보호하려면 뇌를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치매 안 걸리려고 수학을 푼다든지 뭘 계속 쓰고 기록하고 외우고 얼마나 몸부림을 하는지 몰라요. 뇌를 계속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하죠? 양의 문을 수축하죠. 양의 문이 뭐예요?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러한 문, 양의 문을 수축을 하죠. 참으로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이 참 많지만 그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그들의 그 머릿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던 거, 그 녹이 벗겨지기를 원했던 거 뭐냐 하면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지만 그가 또 어떤 일을 하지요? 뭘 제일 먼저 세웠어요? 문지기를 세웠어요. 왜 문지기를 세웠죠?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안정이란 말입니다. 성 안의 안정이에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무엇보다도 먼저 성문을 지킬 문지기들을 세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성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죠.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하죠.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앉아서 들어도 힘든 말씀을 6시간이나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배웠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 막 불타오르는 참으로 귀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또 8장 17절 가서 보니까 이제 구원의 감격, 우리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의 감격을 또 회복하기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 전에 없는 영적인 부흥, 그리고 또 도덕적 회복, 그리고 정치적 안정까지 누리게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지난주 12장은 이제 그 성벽 봉헌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를 앞장세우더라?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우더라. 영적 어두움을 뚫고, 그래서 주의 영광 밝음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지난주도 정말 성가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서는 자리가 아니다. 찬양단도 그런 사람들이 서서는 절대 안 된다. 악기를 연주해도 그런 사람들, 내가 서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그런 사람이 서서는 안 된다. 주원이한테 이야기했지? 아이고, 주원이가 지난주에도 너무너무 고마웠지. 그래요. 160년간이나 황폐했던 그 이스라엘 성의 성벽이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그 새로운 가치관이 그들 속에 자리 잡히면서 희망찬 노래가 그 온 땅에 울려 퍼졌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소망 공동체로 거듭나는 기적 같은 역사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장이죠. 이제 느헤미야는 애초에 술 맡은 간원으로 다시 아닥사스다여 기한을 정하고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12년간 그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신앙도 재건하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던 그 백성들, 이제 뭐 느헤미야 한 사람쯤 빠져도 그들의 신앙 정말 잘 지켜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옛날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언제 돌아왔는지 정확한 기록은 모르지만 다시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싹 다 변해버린 거,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사건이 13장 오늘 본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뇌리 속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새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변질할 수 있다. 우리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정신이요 인간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늘 새롭게 하소서. 오늘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새로워지지 않으면 신앙은 형식만 남게 됩니다. 뼈다귀만 남게 됩니다. 감사와 찬송 다 사라져 버리고, 기도도 정말 잘하는 것 같지만 그저 형식만 남아있고, 불평과 원망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그 뜨거웠던 가슴은 어느덧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과 자의식으로 들어앉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 섞여 사는 무리를 몰아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아주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라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엘리야십이라고 이름이 나오고 28절에 가면 이 28절에 이 엘리야십이라는 이 인간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쓰레기가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도비야, 그러면 여러분 다 알죠. 예, 아주 3대 악,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3대 악, 도비야, 산발랏,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게 3대 악이죠. 그런데 그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 안에 한 큰 방을 만들어주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된 거예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세상에 제사장하고 이 3대 악 도비야하고 만나면 뭐가 그렇게 즐거웠는지, 세상에 우리 떨어져 살지 말고 성전으로 들어와, 내가 너를 위해서 큰 방 하나 만들어 줄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도비야가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이 바사에서 오니까 예루살렘을 흥황케 하는 자가 왔다고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온갖 방해, 간계, 협박, 그래서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시도했던 이러한 자가 도비야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자가 이 도비야와 내통을 하여 성전 중심에 그를 위한 방을 만들어줬다. 저 차마 입이 더러워지니까 우리가 욕을 할 수 없지만, 이런 인간 쓰레기입니까? 쓰레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이런 인간 쓰레기잖아요. 제사장 얼마든지 쓰레기 될 수 있다니까요. 이찬수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 믿지 말라고. 목사도 하나님 놓치면 언제 이런 쓰레기 될지 모르니까 정말 속 시원한 소리 하더라고요. 목사 믿지 말아라. 언제 쓰레기 같은 인간 될지 모르는 게 여러분 목사예요. 대제사장이 쓰레기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사용할 물건들로 가득 채워져야 할 그 방이 인간을 위한 그 쓰레기 같은 그 인간의 물건으로 가득 채워졌단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 분노 가운데 그 도비야의 방에 있던 세간들 다 방 밖으로 집어던지고 방을 정결케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 방을 정결하게 했다. 그냥 청소 정도가 절대 아닙니다. 정결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있어서 안 될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들어와서 안 될 물건이 성전 안 가운데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성결 의식을 행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착하신 예수님도 성전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뭐 짐승 파는 자들, 또 상인들, 동전 바꿔주는 자들, 다 무슨 성전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짓들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싹 다 내쫓으시고 싹 다 뒤집어 버리시고 성전을 정하셨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누가 짓습니까? 바로 제사장, 28절에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짓는 거예요. 28절에 가서 이따 보겠지만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그 요다야의 아들 중 하나가 산발랏의 사이가 되는 거예요. 산발랏의 사이가 되는 거예요. 뭐 결혼해야죠. 산발랏, 3대 악 중에 두 번째 이름이 산발랏이잖아요. 대제사장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유는 많았겠죠. 저 사람들 굉장히 위험인물인데 성전에 방 하나 주고 관계 좋으면 나라가 평안하겠지, 성전이 평안하겠지. 지놈하고 결혼했는데, 우리 손자하고 결혼했는데 지놈이 여기 공격하겠어, 나라가 평안해지겠지. 무슨 뜻은 대제사장이라는 인간이 거룩하게 세웠는지를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의지하는 행위는 절대 아니잖아요.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은 절대 아니잖아요.
사람이 타락을 하면요,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평안한 거야, 기왕이면 평안한 길로 가자고 그러면서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누가 되고 있다고요? 대제사장, 제사장이 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해이해진 지도층의 정신 상태 때문에 느헤미야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유다민족 공동체의 회복은 아마 숲으로 돌아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 자들 다 쫓아내고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 그 영성을 다시 정화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 한 사람 잘 서니까? 평신도 한 사람 잘 서니까. 목사들, 담임 목사들, 무슨 감독, 총회장 다 무너졌어도 평신도 한 사람 제대로 딱 쓰니까 다시 나라가 나라 되는, 교회가 교회 되는 이러한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야 할 성전이 아야 그 하나님을 방해하는 악의 축이 살림을 차리고 앉아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깨어있으면 이거 끔찍한 겁니까? 되게 끔찍한 겁니까? 끔찍한 거죠.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지금 이 속에 뭐가 딱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악한 영이라니까요. 도비아 같은 악한 영이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자리 잡고 맘대로 지 맘대로 끌어 다닐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치가 떨리는 일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라니까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가 엘리야십처럼 될 수 있는 것이고, 늘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가 도비아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섞여 사는 물이 쫓아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그 무너진 신앙, 무너진 정신, 무너진 영성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회복시키는데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을 수축하고 기뻐했던 순간, 울며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그 순간,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일부 때도 어떤 이렇게 집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저는 그분이 너무너무 그리운 분이에요. 왜 그분이 너무너무 그립냐 하면 항상 성전 중심, 그분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두운 곳 다 밝혀주시고, 예. 그런데 어느샌가 그분도 모르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회복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알면서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데도요, 여러분, 혼자심으로 일어나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일어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요. 무너진 신앙 회복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예. 내 속에 찬양 회복하는 거, 내 속에 기도 회복하는 거, 다시 내 중심에 말씀이 딱 자리 잡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몸부림을 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난주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영과 진리로 찬양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수지 맞는다니까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드리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경험한 진짜 사건입니다. 제 속에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데요, 한 5시간, 6시간 떠나가는데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서 진짜 마음을 다한 찬양을 올려드리니까요, 제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막 분노했을 때, 막 주님을 놓치고 분노하고 막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제가 온정신으로 돌아오는 비결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내 속에 틈탔던 악한 것이요,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다고 떠나가는 것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래요. 이렇게 약해요. 잠시 잠깐이라도 주님 놓치면 그렇다니까요. 이거 진짜 영적인 세계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아주 깊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힘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니까요. 느헤미야 10장을 보면은요, 성을 수축하고 커다란 은혜를 체험한 다음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대표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언약대로 살겠다고 맹세하고 일일이 도장 찍게 한 그러한 세 가지 서약 기억나세요? 첫째,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11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림으로 물질 관리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10장의 내용이었죠. 이때 맹세할 때 그들이 어떻게 맹세를 했냐면 10장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맹세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저주가 저희 머리 위로 임해도 괜찮습니다.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 지키겠나이다. 근데 그게 얼마나 됐다고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벌써 백성들의 그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예 모국어를 모르는 거예요.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방 여인과 자식들을 결혼시켰더니 세상에 아이들이 모국어는 몰라. 그런데 뭔 알아요? 엄마 나라 말은 알아. 제가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캐나다나 미국 이렇게 가서 보시면 금세 알 거예요. 이 너무너무 똑똑한 부모님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똑똑한 부모님들이 그 자식 새끼 영어 트이게 한다고 집에서 1절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영어부터 하게 해요. 근데 그놈의 자식들이 영어는 잘하는데 나중에 한국말은 어눌해요.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이 링기스틱 펄슨이 돼요. 링기스틱. 이게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은요, 언어 습득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갖고 뭐 두세 나라 아이들이 어울려 놀면서 한글로 물어보면 한글로 대답하고, 영어로 질문하면 영어로 대답하고, 따갈록어로 질문하면 따갈록어로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 어린 나이는 언어 습득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글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밖에 나가서 저절로 영어나 그 나라 또 뭐 다른 뭐 스페인어나 다 잘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 영어 정말 똑똑하신 부모님들 자식들 싹 다 망쳐놓은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죠. 나중에 여러분들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보시면 언어가 안 통해요? 안 통해 버리죠. 알아는 듣는데 말은 영어만 해버려갖고 소통이 안 돼 버리죠. 여러분, 지금 그 꼴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가 볼까요? 이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이 산발랏의 딸과 정략 결혼 시켰다 그러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주로 맹세하고 나서 지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참 쓰레기 같은 놈이죠.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게 대제사장이 됐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혼이, 거룩한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두 번째, 이제 안식일을 그냥 범해버리는 거예요. 아이, 하루쯤 어때? 아이고, 안식일에 술 좀 밟으면 어때? 일 좀 하면 어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거룩한 가정이 무너지니까요, 이제 안식일은 그냥 저절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술틀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거룩한 안식일날 이익을 남기려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느헤미야가 바로 경계해버리는 이러한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11조도 아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곡간이 텅텅 비니까 참 무너지려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 정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있어봤자 우리한테 돈 나올 구석 없다, 다 도망가, 농사 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10절로 14절 말씀이에요. 결국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뭐 보고 일했다? 돈 보고 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서도 저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성전을 수축한 사람이다. 적어도 우리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한 사람들 아닌가?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을 거야.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어요. 말기암으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에요.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계속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뭐가 딱딱한 게 계속 잡혀요. 부인 권사님도 남편 배에 그 딱딱한 거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한 이야기예요. 계속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남달리 사랑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집사님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집사님 하나님의 교회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굳은 일 다 그 집사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집사님 구원하시려고 집사님 부르고 계실 거예요. 돌아와. 고만 방황하고 돌아와. 정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하거든요. 그랬더니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으시는데, 신기한 건 그 딱딱했던 그 뱃속에서 계속 제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계속 만졌던 그게 예배가 끝나니까 싹 사라져 버렸어요. 뭐 그게 암이 떠나갔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의사한테 들은 소리도 아니고, 권사님이 신기해갖고 없어졌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일도 없으면서, 욥처럼 말씀을 붙잡는 건 하나도 없고 감정만 붙잡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였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중직자였다, 그게 나를 구원할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느헤미야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부흥을 맞이했다가도 풀어지는 너희들 아니냐.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고. 주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세 가지 맹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의 순서는 처음 맹세의 반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1-1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물질 관리입니다. 네, 이제 11조를 다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제 빈 11조 곳간을 그들이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12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망갔던, 아유 저 같으면 정냄이 뚝 떨어져 갖고 네가 목사냐, 에휴 네가 전도사냐, 에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뒤져라 이러고 싶은데 다시 그들을 불러다가 다시 제사를 회복하는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15절로 22절 내용인데요. 이제 무너진 이스라엘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안식일 신앙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일주일에 6일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기를 원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필리핀에 있으면서 고신측 형제들을 3명과 함께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 이 사람들하고 다니면 시험 들기 딱 알맞더라고요. 왜? 목이 말라서 물 사 먹으려고 그러면 무슨 주일날 물을 사 먹냐고, 벼락 맞는다고 안 된대. 배가 고파 죽겠어서 뭘 좀 사 먹으려고 그러면 주일날 뭐 사 먹으면 벼락 맞아 죽는데. 그래갖고 그들하고 다니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사람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보면요, 예수 믿는 프로테이지가 가장 낮아요. 그냥 뭐 1%, 2%대도 안 돼요. 안식일을 지키려는 결단이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철저히 율법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되게 고팠다? 엄청나게 고팠다. 밀을 까먹었다. 아주 율법의 잣대가 예리한 인간들은 쳐 죽이려고 그랬다. 그게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고 절대 음식도 시켜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풀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차 타고 오셨죠? 잘못했어요. 엘리베이터 탈 때 층수 누르셨죠? 그것도 안식일을 이미 범해버리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방송실 이거 안식일 다 범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종호 장로님 오늘 안식일 범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 들었잖아요. 네. 나무 잎사귀 2장 이상의 무게를 들으면 싹 다 안식일을 범한 거거든요. 장로님 회개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범하셨어요. 대표기도 하시면서 다 범하시고, 목사도, 저는 이게 그래도 이게 나무 잎사귀 2장은 넘잖아요. 저도 범하고 있는 거고요. 은민아, 너도 범했다? 오늘 제일 무겁게 범한 건 주원이 너다? 제일 무거운 거 들었다? 이렇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 영적, 정신적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 잃어버려서 계속 자기 고집,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주일 신앙은 예배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전에 올 올 때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잊어버리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과 돈, 지식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아멘이시죠? 오직 주 여호와를 앙망. 여러분 정말 주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말씀으로 채워져서 악을 물리치며 승리할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주일은 이런 그대로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러한 날이란 말입니다. 우리 1-3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회복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가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서약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미 가정을 더럽힌 자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어미가 이방 여인이라 제 나라 말을 이미 잃어버렸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아주 대단히 단호하게 문제를 해결하죠. 왜 이렇게까지 단호할까? 이유는 26절, 2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솔로몬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왕이죠. 일천번제 제사의 왕이죠.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이죠. 예. 그런데 그 솔로몬을 누가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솔로몬을 범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놈의 나라의 평안이 뭔지 타협한 결과가 결국 솔로몬을 무너뜨렸고 결국 나라를 무너뜨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범죄하는 그 꼴 내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거 용납이 안 된다. 지금 어디까지 한 거예요? 때리고 저주하고 머리털까지 뽑아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있어서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느헤미야 때도 재건하기를 원하는 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재건은 그냥 찬양을 앞세우는 거,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솔로몬을 무너뜨렸던 건 이방 여인 신앙 없는 것과 결혼한 결과였다. 그래서 그 꼴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일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십처럼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산발렛의 그 사이가 되게 하는 도비아를 성전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원아, 꼭 믿는 사람 만나라. 너 이거 진짜 뼈가 있는 말이다. 은민아, 꼭 믿는 사람 만나라. 아멘. 정말 믿는 사람 만나라. 그게 주님도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중요한 건 조건도 돈도 학벌도 아니에요. 믿음의 영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결혼 잘못해서 망한 사람, 망한 가문, 망한 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에서가 그랬고 아합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마칠게요. 언제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똑바로 서 있어야 나라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쓰시기를 원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의 제2의 느헤미야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사에서도 그 악의 세력의 중앙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앙 지키게 하시고 높여가셨던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세워가시고 높여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제2의 느헤미야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다 장가가고 시집 갔는데요, 손자들이 손주들이 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또 다른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교회를 일으켜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와 가정과 사람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체란 썩든지 새로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만히 있는 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무조건 금요일은 학교가 끝나면 짐 싸갖고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기도원에서 그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 산 위인데요, 얼마나, 어떤 때는요 새벽에 보면 구름이 바로 발 아래 쫙 깔려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걷고 이러다 보면 식물들이요 싹 다 말라 죽은 거예요. 저건 완전히 죽었겠다, 저 속에 생명이 있을까 싶은데요, 세상에 그들에게도요 우기가 오잖아요. 그 속에서 싹이 나오더라고요.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더라고요. 생명체는 반드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싹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열매가 반드시 나올 줄 믿습니다. 열매가 없습니까? 내 속에 생명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나도 모르게 돌멩이가 돼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한번 무너진 교회, 무너진 가정, 다시 느헤미야처럼 살려내는, 세워내는 거룩한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